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2025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또 때를 따라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구별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11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때를 따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이 시간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외쳐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나니 기뻐 노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6편 우리 12절로 우리 17절 말씀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2025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그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공정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굉장히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질문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평성,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버리시고 순서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것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나갈 만한 그러한 그릇도 안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그를 통하여 이어나가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불공평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다른 그런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좋게 태어나서 머리 쓰는 것에 있어서 뭐 외우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또 부모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좋은 그러한 환경, 또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또 우리 인종이나 또 여러 그러한 그 환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고 또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갖고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소망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여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한 주인이 그 자기 종에게 이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떠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떠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만약에 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배에 의한 공정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평성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이라면은 똑같은 액수를 맡겨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왜 2달란트, 1달란트, 왜 그렇게 차별을 두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이
우리가 관점에서는 참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비교를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러한 연약함, 고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도 굉장히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고난 속에서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요, 그의 청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요, 지금 자기 인생 속에서 이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만약에 받게 되는 고통이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이 그를 억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고통 속에 한가운데 있으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시편 116편은요, 오늘 여기 그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솔직한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만 보더라도요, 다윗의 지금 자기 마음이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표현 자체, 자기 인생의 자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고, 이러한 그 수월의 고통이 오늘 자기 삶 속에 있으면서 환난과 슬픔의 연속인 그러한 삶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러한 자기 목을, 자기 숨통을 쪼여는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실질적인 그러한 현재의 감정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것과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발은 넘어짐을 당하여서 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자기가 굉장히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6절에도 오늘 나의 결박을 푸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지금 결박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한 굉장히 극도로 혼란한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완전히 바닥, 그 인생의 고난의 바닥에 지금 직면한 것이 이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그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는 정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될 정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원수였던 블레셋에 자기가 완전히 투항을 해서 차라리 거기 밑에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늘 밑에 피하는 그러한 결정까지 할 정도로 극도로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그러한 세상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매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쫓아다니려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평성,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가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든지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예기치 않은 환란이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다 보니까 욥도 사실 자기의 인생줄을 놓기를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기 삶 속에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굉장히 다면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원치 않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런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싶어서 정말 암에 그러한 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유전이다, 유전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보면 또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또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에 담배를 물지 않았는데도 이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보니까 대부분 폐병으로 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이 교통사고도 상대방이 들이받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요. 그냥 단순한 사고로 끝나면 괜찮은데 때로는 그 교통사고가 나의 인생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항상 이 땡스기빙이 되면은 이렇게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가정에도 이제 그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두 아이들을 항상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평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은 왜 건강한 아이들도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뭐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뭐 잘 되고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뭐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신학을 전공을 하고 뭐 그렇게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아픔을 주시나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원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저 역시도요 제가 이 미국에 오면서 유학을 오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뭔가를 노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저의 계획과 모든 저의 열심, 노력,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그러한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그러한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기 때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다 말씀했는데 지난주에도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여지없이 또 저희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이머전시에 가서 이 영상을 찍는 바로 이 시점 속에서 저희 딸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참 뭐냐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니까 이 감사의 조건들을 뺏기 위해서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과정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늘 생기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오해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신을 만들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이런 오해 속에 그래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겠지 하고 믿었던 그 사람부터 이게 저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고통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또 성실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만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라도 있으면은요, 사실 뭐 제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제가 뭐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이 마치 이게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덫에 걸리면은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덫에 이게 쪼이는 것처럼 제 목회나 제 삶 속에도 그것들을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치 몸부림을 치면 더욱더 쪼여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뺏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떠한 그 심리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도 아마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늘 고통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이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 핸들링을 하고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마음 속에도요, 때로는 남들과 어떤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가 이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속에 우리가 이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 빠진 그러한 그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요, 어떠한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그런 메마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 딸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는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평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니하고 이 동생하고 둘이 이제 다툼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느 얘기를 하면은 항상 자기 쪽에서 만약에 그것들이 자기 편으로 말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뭐 왜 동생 편을 드냐, 아니면 왜 언니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그 아빠가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관점에선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건데 왜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불공평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 아이들의 그런 관점, 시각은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과 자기의 상황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빠의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다른 관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다른 그런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말할 때도 저는 같은 원리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 관점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 전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리 불공평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요, 하나님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어떤 공평을 외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자에게 나눠준 달란트의 양들이 우리는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배 자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차원만 바라보면 불공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의 소지를 물으실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것이 페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분량의 것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또 한 달란트를 준 자에게 그 주인은 5달란트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타고난 그런 머리, 또 타고난 건강, 또 타고난 어떠한 환경, 흔히 말해서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분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복에는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감사의 양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감사와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맡긴 분량의 만큼 또 우리는 책임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 시간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도요, 오늘 환경을 바꿔준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윗이 모든 환경을 다 정리한 다음에 왕실에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금 내게 이르렀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한 결심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했던 그러한 고백,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선포했던 그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의로우시고 오늘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의 그러한 그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기에는요 그 은혜, 그 카리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비슷한 어원으로 카라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금 그 마음속에 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삶을 주관하시고 바꿔주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불공평하고 또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꿔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은 이러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고통만 당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 자체보다요, 이 다윗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왜 건강한 아이를 안 줬습니까? 또한 제 목회 속에서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제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제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지만 또한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나한테 주셨구나.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만약에 제 힘으로 한다든지 제 능력으로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난 자식도 내 힘으로 어떻게 돌볼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 과정 속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삶을 또 제가 피부로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됐다면은요, 이 땅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이민을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또 아프고 연약한 가정들의 마음, 지금 병원에 계신 그러한 그 환자분들의 어떠한 그 마음,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아마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라는 그러한 일들을 저에게 계획을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련의 그러한 이 아픔의 과정들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그러한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이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요, 또한 2025년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려주시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 정말 옥과 같은 성도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떠나간 빈자리가 참 이게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과 데미지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더 정말 귀중한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작년에는 정말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과 은혜의 이중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지경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저에게 없었다면요, 아마 이 숫자를 가지고 또한 어떠한 그 환경을 가지고 제가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저의 어떠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저편에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고 우리 어떠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가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뭡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많은 그러한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하다가도요,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종종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다가도요, 이게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회복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또 조금 지나가면은요, 그때 내가 약을 잘 먹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또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내가 그때 나았지 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희석시켜 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은혜에 익숙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책,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미우라 아야코,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소설가,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자기를 돌봐줬던 그러한 청년, 그 청년이 자기를 전도했고 그 청년의 그러한 극진한 돌봄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요, 나중에는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던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살려준 그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서 늘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한 남편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는요, 감사보다는 은혜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에 익숙해질 때 우리가 정말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상처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있는 한 어떠한 상처도 내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은혜가 풍성하면은 오늘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정말 그 환경은 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오늘 환난과 슬픔이 오늘 그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줬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겠다라고 그가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낡은 연장을 짚어들고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멕시코 현지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크게, 물론 뭐 교회를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또 이렇게 예수마을 공동체에 또 큰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세운 그 옆에 보니까 불타버린 잔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자들도 다 타갖고 그을린 채 바깥에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불탄 그런 잔해들이 바깥에 그대로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워서 같이 이제 그 선교 그런 그 대상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공사 과정에 그 용접 과정에서 불이 나버려갖고 다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님 망연자실해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좌절에 넘어져 있었는데 그때 그 멕시코 현지인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그 불타버린 잔해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 밖으로 다 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짓자, 세우자, 그러한 그들의 제안을 했고 이제는 불에 타지 않은 그러한 이제 벽돌로 교회를 세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그 건물의 외관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내부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또 갈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이 변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그들이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삶을 살지만 그 현지인들이요 다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오늘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숙한 사람은요 무너진 환경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 속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그냥 스승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경을 만났을 때 서둘러서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더욱더 나아가자 하면서 그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그래서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모든 환경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어떠한 그 만능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은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요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또 2025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또 하나 쌓게 됩니다. 이 감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풍성한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한 그러한 이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바꾸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 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쌓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에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학교 2026년도 우리 1학기 등록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또 등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 우리 각 울타리나 또 우리 선교회나 또 여러분들 가족끼리 우리가 감사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그 당일 날에도 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러한 좀 감사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그래서 11월 29일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우리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성탄절 장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좀 장식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멕시칼리로 우리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가 매해마다 홈리스를 우리가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연말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이 지역 홈리스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교회의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한 그러한 이 잔치도 베풀어 주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물을 또 준비해서 또 그 어른들에게도 또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홈리스 구제 사역이 올해는 그 멕시코 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주일 날에는요, 그러니까 이 12월 2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 날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 또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일 날 크리스마스 당일 날은 우리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칸타타를 하겠습니다. 또 작년처럼 오케스트라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칸타타를 준비할 터인데, 또 준비하는 모든 우리 대원들에게도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게 하신 주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또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